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민족 5대사로 나눠서 싸웠던 가나안 전쟁에 318명을 데리고 참여하여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마음은 더 분명해지지요. 그렇다면 전쟁에 승리했던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가나안의 민족들이 다시금 작정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덤벼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일종의 기습작전, 게릴라전. 그런데 가나안 민족이 다 모여서 아브라함과 전면전을 펼치면 아브라함에게는 승산이 없는 거지요.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방패로 막아주고 너의 믿음의 대가가 나 여호와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뜻밖의 자식의 문제를 슬쩍 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의 문제를 슬쩍 꺼내는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자식의 문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정식적인 군대 개념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냥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전쟁의 힘과 실력은 바로 사람 숫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족장 시대에 가족들이 많아야 이것이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시대의 아버지는 대통령이요, 제사장이요, 재판관이요, 국방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족장 시대. 전쟁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람 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까지 아브라함 아버지 편을 들 아들,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지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나는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엘리에셀이라도 나의 상속자, 나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을 때 상속자로 먼 친척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미 친척을 완전히 떠나버린 아브라함, 그것마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자기 집에 있던 믿을 만한 종을 양자로 삼아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 일반화된 시절, 나의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양자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것만 아브라함이 알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 창세기 15장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6절,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이것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복은, 나의 민족은, 내 자손이 티끌 같게 하는 것은 내 아들, 내 씨가 아니라 바로 상속자, 양자 제도가 아닐까. 그리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수준이 당신의 믿음이 됩니다. 이 정의와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인데, 처음으로 네 씨, 아브라함의 씨, 씨앗, 너 씨에서 태어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고, 그 아들을 통해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양자제도가 아니라,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이지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창세기 13장 6절의 말씀을 또다시 확인하며 분명히 하시는데, 이번에는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밤하늘의 뭇별을 바라봐라. 마치 보석을 깔아놓은 듯 반짝반짝이는 저 별 셀 수 있니? 셀 수 없는 거죠. 그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포인트는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주변이 어두울수록,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수록 밤하늘의 별이 더 많이 보인답니다. 서울의 밤하늘보다
저 시골의 밤하늘에서 별을 더 많이 보는 것은 시골 공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골의 밤이 더 어둡기 때문에, 시골에는 서울보다 더 없기 때문에 시골의 밤하늘에 별이 더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시골보다 더 없는 몽골이나 아니면 태평양 섬의 밤하늘은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을 기대할 수 있지 못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아내는 생리가 끊기고 자신은 어떤 생산의 능력을 생물학적으로 이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디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밤하늘의 뭇별이 더 빛나듯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빛나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이 빛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 여기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참 재미난데, 이것은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보세요. 벌써 애굽 왕 바로 앞에 거짓말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찌 의롭다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의로울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는 모두 다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럴 자격이 없지만 의롭다고 미리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 앞에 점점 우리는 진짜 의로운 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여전히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혹은 목사가 왜 그래?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목사,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 보증 서줄게. 문제 있으면 나에게 따져.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비난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자를 자격은 없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점점 의로운 자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성도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요, 죄의 결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두려움에 매몰될 때 우리는 엉뚱하게도 엘리에셀을 생각해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빛나길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의 두려움 속에 반드시 필요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지식은, 알고 있는 말씀은 그저 큰 민족,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된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엘리에셀을 생각해냈던 아브라함. 하나님,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내 씨에서 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아들을 약속받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야 엉뚱한 엘리에셀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캄캄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빛이 나 나에게 보여지고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래서 점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 월요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월요일을, 이 한 주를 하나님 가꾸어 나가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 한 주 동안 만나야 될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갖고 그 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아타운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